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번역의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강사 목사님, 김정윤 목사님께서는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위에 자막을 보시면 아마 자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새번역 버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먼저 강사 목사님 모시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다들 수고하고 애쓰고 서둘러서 왔을 텐데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교회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우리 교회도 만나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김명삼 목사님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만나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 공동체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장년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또 우리 명성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셔서 내일 아침 일찍 신방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달려오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비워십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김정윤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비워십 찬양 인도자로 오랫동안 섬기시고 또 만나교회에서 청년 공동체 오랫동안 섬기셨던 김종윤 목사님께서 오늘 구멍난 내 삶은 오직 복음만이 채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모실 때에 우리 큰 박수 함성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분당 만나교회에서 왔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까지 우리 목사님처럼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저도 계속 청년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른들도 만나고 또 제가 알지 못했던 또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려고 좀 사역을 이렇게 변동을 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청년 사역자인가 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막 가슴이 막 너무 뛰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자리이지만 먼저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제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서로가 지금 낯설죠? 네, 아닌가요? 네,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를 위해서. 네, 마치 제가 한 10년 만났던 우리 청년들인 것처럼 좀 반응을 열심히 해주셔야 제가 더 준비된 말씀이 에너지 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막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신다고 막 한 명 불러내서 막 뭐 질문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주관식에 약한지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어요. 보통 앞자리들을 다 피하죠. 뭔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괜히 뭐 시킬 것 같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반응해 주시고, 또 제가 뭔가 질문하면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대화의 맥락 속에 질문을 하는 거지, 정말 무슨 답을 듣고 싶어서, 답은 다 여기 안에 써 있겠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재밌게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제목을 구멍난 내 삶은 오직 복음만이 채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혹시 이 중에 모태신앙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말씀드렸죠? 질문 안 합니다. 겁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네, 주관식.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실까요? 왜 교회에 다니고 계시죠? 그리고 이 금쪽 같은 이 저녁에 왜 지금 수련회에 와서 계시죠? 내일 출근이신 분들은 월차나 휴가 쓰셔서 또 오셨을 텐데, 월차 금요일 날 쓰면 금, 토, 일 놀 수도 있는데, 그죠? 다른 데 가서. 근데 왜 수련회를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겠지만,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믿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교회, 이제 수련회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해 드리죠. 교회 죽돌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뭐 주님이 좋고 이런 건 나중 이야기였고요. 교회가 그냥 늘 언제나 저의 놀이터였고, 저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교회 오면 늘 악기가 있었고 같이 찬양하고 피아노 있고 놀 수 있고, 뭐 교회는 뭐 마당도 넓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늘 제가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였고, 그렇게 커가면서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수련회 자리에서 뭔가 회개의 시간을, 막 십자가의 어떤 그런 용서의 체험도 하게 되고, 고3 때는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저는 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제 인생에 대한 비전과 진로를, 하나님, 저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이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헌신을 다짐해서 이제 신학교도 가려고 했었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제 고2, 고3짜리가 어느 날 막 은혜 받고 오더니, 저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저 목사가 될래요. 또 저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될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리 보여도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나 보군요. 그렇지, 시간이 변했죠. 한 3, 4년 전에 집회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러도 막 이랬었는데, 그래요. 많이 또 1월부터 어른들 만나고 다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늙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애가 셋이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중1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반응이죠. 첫째가 중1, 둘째가 이제 6학년, 이제 막내가 4학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니 고2짜리가 와가지고 일평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니 어떤 부모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감사하게도 막 뜯어 말리시기보다는 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학교를 가도 괜찮지만 일반 대학을 가서 일반적인 학문도 공부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 나중에 네가 목회를
교회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고 일반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무슨 여러 가지 개론 수업들을 듣잖아요. 뭐 철학 개론, 뭐 사회학 개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듣는데 제 기억에 아마 사회학 입문인가 개론인가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수업을 딱 듣는데 미션 스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의 교수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20살짜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긴 내용을 줄이자면 인간이 만드는 많은 것들 중에, 인간이 만든, 사회를 구성하면서 만든 많은 것들 중에 종교도 인간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이렇게 선사시대 때 이렇게 뭐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경 사회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 계급이 생기고, 근데 그 계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에 대한 개념이 필요했고 막 이런 식으로 박사님이 이제 갓 대학 들어온 이제 막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흔들렸어요.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흔들렸죠. 예. 왜냐하면 20살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 박사님이시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그분께서 뭐 이름도 모르고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계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 차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기독교의 경전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솔깃하게 들리기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반 대학교를 가긴 했으나 제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제 삶의 풀타임 잡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인 동시에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야기,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도 그냥 사람이 쓴 책에 불과하다면, 저는 제 인생을 있지도 않을 하나님과 진리도 아닌 성경에 제 인생을 걸고 풀타임 잡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잘 됐다. 내가 신학교를 바로 안 간 게 다행이다. 만약에 저 교수님의 말대로 내가 이제 고민하고 의심하고 생각해서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고 만들어진 종교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믿을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란 존재, 내가 그동안 들어왔고 보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이고 자기 체면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삶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성경을 의심의 눈을 가지고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늘 당연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늘 당연히 있는 것이었고 성경은 늘 진리였고, 외할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성경책 잠깐 던졌다가, 거룩한 주님의 책을 소파에 던졌다고 혼날 정도로 성경은 늘 언제나 진리였고 거룩하고 맞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 책에 내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정말로 이것이 틀렸다라는 게 내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안 믿으려고 각오를 하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성경 통독을 뭐 중고등학교 때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제 머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의심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드는 거, 구약부터 시작하면 그거 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약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이제는 은혜 받으려고 뭐 큐티 하려고 읽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하고 반드시 거짓을 찾아내고 논리가 안 맞는 거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사실 처음부터 막 다 못 믿을 얘기가 시작되더라고요. 동정년 탄생부터 막 이게 말이 안 돼. 막 이거부터 시작하고 무리를 걷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다 뭐 믿어줬다기보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뭐 신격화하기 위해서 뭐 이럴 수 있지, 뭐 박혁거새는 알에서도 태어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봐줬어요 좀. 그래 이런 거 귀엽다 뭐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지. 근데 제가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논리의 그 과정에 딱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성경만 본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독교를 변증하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들을 몇 개를 같이 놓으면서 이렇게 막 봤거든요. 왜냐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사렛 청년 예수의 죽음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책과 유대의 역사책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인 자료 3개에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그래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 많아요.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듣고 또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의학적인 표현으로는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청년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3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그리고 제가 뭐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다 확립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개념, 우리 사후세계에 대한 영생, 뭐 이 모든 것들이 부활과 다 연계된 개념이었기 때문에 옳거니 내가 이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가 거짓인 것만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면 저 교수님의 말대로 성경은 모두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와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자기들도 못 믿고 있네.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누가복음 보니까 똑같아요. 사도들에게 이 말이, 이 여인의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에 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부활이라는 사건을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거기서 스스로 동의했어. 그래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야. 아니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게 어떻게 피를 다 쏟아서 죽은 사람이 3시간도 아니고 아니 3분 만에 살아나도 기적이다 할 텐데 3일 뒤에 살아났다는 게 도무지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아니 그냥 논리적으로 이건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투철하시네요. 우리 명성장 저한테 지금 막 외치고 계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막 이런 눈빛이 오는데 저와 함께 이렇게 의심의 과정을 한번 가보자고요. 안 그렇겠냐고요. 그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이렇게 뜯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 거짓말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이 성경의 기록들이 뭔가 제 마음속에는 논리가 좀 안 맞기 시작했어요. 거짓말로 상정하고 보기에 뭔가 안 맞아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미친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가 부활의 첫 목격자였다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부활을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쓰고 싶었다면 나라면 부활의 첫 목격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안 한다. 왜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지금 뭐 다른 이단들도 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단이고 가짜를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럴듯한 부활 교리를 만든다 치면 누가 최초의 목격자인 게 그럴듯합니까? 베드로. 누가 그런 거예요? 역시 센스가 베드로여야죠.
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지금 수장과 우두머리가 베드로인데 기록하기를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셔서 이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라고 해야 베드로의 가오가 살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봤어, 내가 처음으로 봤고 나에게만 보여주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해,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텐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고대 사회예요. 이 여성의 발언권 자체가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던, 법정의 증인으로 여성이 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2020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미친 경험이 있었던 여인이 최초로 봤다고 적고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성경을 거짓말로 쓰고 부활을 거짓말로 쓸 거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졌을 때 비겁하게 도망가고 부인하고 다 떠나갔다는 거 저 같으면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하러 그걸 쓰겠어요? 근데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도 제가 그래,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다, 지금의 반전 드라마를 생각하고 있어서 미친 여자가 맨 처음에 봤고 자기들 도망갔다는 거를 드라마처럼 썼다고 치자. 그래, 다 오케이.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청년들은 딱 봐도 거짓말 별로 안 하실 것 같아. 네. 네, 서로 민망하죠. 네. 우리 거짓말 참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 보통 거짓말을 합니까? 언제 거짓말을 하죠? 스스로 한번 물어보. 나는 언제 거짓말하지? 보통은, 아니 보통이 아니라 거의 98.7% 우리는 언제 거짓말하느냐? 그 거짓말로 인해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그 거짓말을 해서 내가 손해 볼 것을 혹은 뭔가 이렇게 피해를 입을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 형제님도 어렸을 때 놀다가 이렇게 공으로 어딜 깨거나 부셨을 때 제가 안 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혼나기 싫으니까, 내가 그 물값 변상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잠깐이라도 거짓말을 해야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내가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피해를 입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제가 이 논리에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어. 그렇기 위해서 드라마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해서 받은 게 뭐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성경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와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을 같이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죠. 기독교가 AD 313년에 로마의 공인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받았던 대가가 뭐였죠? 월급을 받았나요?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표창장이 주어졌나요? 아니죠.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건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죠. 제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습니다라고 한 대가가 목이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의 화형을 청한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집단적으로 미쳤거나 정말 집단적으로 미쳤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증명할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집단적으로 미쳤다고 상정하기에는 역사의 기록들이 그렇지 않죠. 제가 거기서 도서관 한 구석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스스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과정 중에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때 제 나름대로 막 의심하는 과정 중에 이 생각이 확 제 안에 몰려 들어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교수님이 틀렸네요. 저 교수님이 박사고 뭔 박박사건 그거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였군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었다면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왜 목숨을 걸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어요. 아멘. 이제 설교의 서론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20살 이후부터 이 성경을 정말로 진리로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아멘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적으로, 물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경험했지만 그 깊은 의심의 과정을 지나 정말로 제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아주 명확한 복음을 품고 지금까지 20여 년을 달려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미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 저녁에 이 수련회의 자리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혹시 이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 게 맞나? 오늘 계속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이럴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그대로 보실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저처럼 예수님에 대한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삶에서 점점 흐릿해지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정말 계실까? 주님이란 존재가 정말 있는 걸까? 정말로 혹시라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뭔가 종교적인 이 최면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믿는 바 이 진리 되신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서론에 장황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계속 이후부터는 성경에 대한 구절들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이 성경이 진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다 공허한 이야기죠. 이 성경이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복음은 벌써 여러분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 교리 막 이제 벌써 쫙 꿰지는 우리 청년 리더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복음 맞습니다. 근데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복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밤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야근을 하고 일해서 지치고 엄청 배고플 때 복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배고플 때의 복음은 치킨이죠. 누군가 옆에서 우리 치킨 할래? 이러면 그 복음이에요. 저도 막 이렇게 집회 마치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그 몸부림치는 죄 중에 하나가 야식의 죄거든요. 야식 먹으면 제 몸에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살찌죠. 밤에 먹으니까 역류성 식도염 와서 목소리 안 좋죠. 그 다음날 사역하는데 피해가죠. 얼굴 붓죠. 나중에 살 빼야 되죠. 막 그래서 스스로 제가 야식은 죄다 막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집회하고 딱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복음을 선포해 주기를 스스로 기다리면서 치킨, 떡볶이 마지못해 그래 딱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할 때 딱 그거.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 진짜 돈이 없어서 초라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그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때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죠? 복권 당첨. 제가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이제 진지하게 만나고 이 친구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전도사였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은커녕 차도 없어. 뭐 신혼여행도 가고 뭐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복권을 사봤어요.
너무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지만 그때 저에게 복음은 예수님도 아니고 뭐보다 아무도 있어요. 하나님, 저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주님의 종이잖아요. 저 결혼할 때 주님의 힘입어 결혼하고 싶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복권을 샀어요. 됐을 리가 있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딴 게 아니라 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뭐 지금 뭐 주식을 하시거나 또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있어야 돼라는 사람에게 어떤 게 굿뉴스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집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극단적인 예입니다. 정말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한 사람한테 복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어디서 온 그 김종윤 목사가 얘기하는 복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핸드폰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 미국 증시를 계속 보면서,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투자한 게 올라가면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영화관에 가도 혼자고 놀이동산에 가도 혼자고 맨날 혼자의 외로운 상황에서의 복음은 뭘까요? 어느 누군가 내가 좋아했던 그 친구가 오늘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이야 딱 하는 게 복음이죠. 이 분위기는 뭐지? 우리 청년분 다 있어요? 다? 제가 말하는 복음의 느낌이 뭔지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거구나. 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는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긴 게 복음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복음은 문자 그대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할게요 딱 하면 우리의 표정 어떠냐면 탁 굳어져요. 복음 다 알아요. 예수님 나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 구원받고 다는 거 천국 가는 거 다 알고 있어. 분명히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수련회 주도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다시 찾고 이러자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기대감도 주지 않는 이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사실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막 배가 고프거나 가난하거나 외로울 때의 복음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늘 언제나 돈, 먹을 거, 사람 이런 것들로 나의 복음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복음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아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그것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일로만 생각하고 그 복음이 지금 여전히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그때 만났던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복을 주셨대요. 복음을 주셨대요. 기쁜 소식을 줬대. 진짜 좋은 거를, 그것도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제가 이거를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33살이 되던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당시에 그 감리교단에서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든 아니면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만나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작은 교회 한 40명 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제 이제 담임 목회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가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에베소서를 이제 성경 공부를 좀 같이 성도님들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교회 이제 작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에베소서 1장을 탁 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한 절 한 절씩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탁 폈어요. 1장 3절 이렇게 나오더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뭔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막 이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려고 밑줄을 쭉 그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서 이제 쭉 보니까 쭉 찾으니까 9개의 복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열거를 해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으셨지만 네,
4절부터 보여주시죠. 1장 4절. 네, 빨간 글씨만 이제 시간 관계상 볼게요.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4절에 3개의 복이 나오더라고요. 5절 넘어가니까 자녀로 삼으시기로 했대요. 복이 4번째 나왔네. 6절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벌써 복이 5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목사니까 이제 노트에 막 적었죠. 복 5개 딱 적고, 그 다음 7절 가니까 또 나와요. 7절 가니까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구속,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뭐 이런 복이 나왔어요. 7절에 가니까 8절에 가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10절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이런 복도 있구나. 7번째 복, 지혜와 총명을 주심. 그 다음에 11절 가니까 8번째 복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유산을 상속해 줄 사람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그것도 적었어요. 마지막 13절 14절 가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9개의 복이 쭉 나오더라고요. 혹시 자막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9개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 5개 복이 나온 다음에 6번째, 구속해 주셨다.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주셨다. 그 다음에 7번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셨다. 8번째, 유산을 상속시켜 주셨다. 9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다 적었어요. 와, 성경 공부할 거 되게 많다 적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일평생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저에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목사인 저 33살 목사 안수 갓 받은 저에게 주님이 묻기 시작하셨어요. 종윤아, 너 지금 이 9가지를 적었잖아. 근데 너 기쁘니? 이 마음이 저한테 확 왔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 행복 복자거든요. 너 지금 적어놓은 9가지로 인해서 행복하니? 기쁘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9가지를 쭉 열거했는데 사실 모르시는 거 하나 없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뭐 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분명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 제 마음속에 이것이 전혀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나는 곧 몇 시간 뒤에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정작 한 인간으로서의 저는 이 9가지가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작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나비워십 사역도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했던 이제 그 즈음이었는데 제 계획대로 막 되어지지 않았어요. 뭐 그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뭐 사역이 제 계획대로 안 되고 점점 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은 돈, 많은 사람들,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막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었죠. 이 9가지는 나에게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드라마 하나를 쫙 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툰 표현이지만 우리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심정으로 저에게 일어났던,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5가지 복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귀한 복음인데 하나도 기쁘지 않을 때 주님이 제 안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네 마음이 어떻겠니? 제 머릿속에 상상이 펼쳐지는데, 한 등장인물이 제 마음속에 탁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고아예요. 어떤 상황으로 고아가 된지는 몰라요. 그냥 제 마음속에 등장한 인물이 탁
고아인 친구가 등장했어요. 꼭 저 같기도 했고요. 고아로 등장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18살, 19이 되니까 이제 이 보육원에서 나가야 돼요.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인으로 툭 튀어나온 이 친구가 이제 뭐 그동안은 이제 외롭고 힘들긴 했지만 이제 보육원에서 같이 먹고도 있고 살고 뭐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모든 거를 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그냥 명동 뒷거리에 가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슬쩍 하다가 훔치기도 하고, 뭐 굳이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배고프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훔치기도 하고, 좀 힘 약해 보이는 친구들 가서 좀 돈도 좀 뺏고, 근데 그러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자기 힘으로 바등바등 거리며 사는 존재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느 날도 이 친구가 오늘은 어떻게 또 뭘 해보지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명동 뒷거리에 멋진 양복을 입은 노신사분 한 분이 딱 오시더니 자네 참 성실하게 생겼네, 착하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명함 한 장을 딱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내일 아침에 여기 회사로 찾아오지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제가 지어낸 막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그런 드라마가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명함 하나를 들고 그 다음날 그 회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느껴지시겠지만 이 멋진 노신사분은 그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 회장님이 이 친구가 그래도 일 잘할 것 같다고 이렇게 불러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명함을 들고 그 회사 1층 로비에 가서 했더니 회장님이 안 그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몇 층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딱 이 엘리베이터 타고 회장님 가는 엘리베이터는 또 직속이 있잖아요. 탁 열리니까 회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회장님이 자네가 일을 잘하게 생겼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기서 일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어느 부서로 발령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드라마는 있어봐야 재미도 없는 드라마지만 뭔가요? 지금 이 청년, 그냥 김종윤이라고 합시다. 이 김종윤이라는 청년은 지금 뭘 받았죠?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과하게 한번 감정이입을 하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친구가 지금 이 상황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분이 지나가다가 나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착실하고 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전적으로 선택해서 일자리를 맡긴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드라마가 제 머릿속에 지금 십수년 전이지만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나님, 복일 택하심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기쁜 일이군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가 선택해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줘서 무언가를 맡겨줬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쁜 일이겠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막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건데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왜? 복이 9개나 되니까.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김종윤이라는 친구가 어느 집에서 일을 하는데 뭐 배운 건 없으니까 가서 뭐 복사도 하고 커피도 타고, 근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뻤어요. 왜? 이분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명동 뒷거리에서 누가 떨어뜨린 거 먹거나 아니면 남의 거 뺏거나 훔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선택해 주셔서 지금 일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너무 기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회장님이 센스가 있으셔서 나이가 있는 분인데도 날마다 카톡으로 뭐 힘든 거 없는지 연락도 주시고 때만 되면 기프티콘도 보내주시고, 어느 날은 혹시 낙하산이라고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혼내줄게요. 막 이런 막 카톡이 와. 물론 재미없는 드라마지만 아니 날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군요. 회장님이 일 시키고 나를 잊어버려 주셔도 아무 상관없겠구만 이분이 나한테 지금 뭘 갖고 있냐,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날 챙기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드라마, 내 머릿속 드라마에 있는 김종윤이라는 친구의 가슴이 어떨까? 미치도록 뛸 것 같은 거야.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왜 이 회장님이 나한테 관심을 주시지?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누가 괴롭히면 지켜주겠다고 그러지?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잠깐 드라마 바꾸라도 하나님 그렇군요. 이 복 2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군요. 오 주님, 그러고 있는데 뭐 드라마가 끝나질 않아. 그 다음 제 머릿속에 또 하나님이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열심히 그날도 일을 하고 있고 이 회장님이 준 이 기프티콘을 언제 쓸 수 있을까 마지 이를 고민하고 있는데 띠르륵 전화가 와. 네, 회장 비서실입니다. 올라오시랍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을 시키시려나? 이제 막 회장실 그 엘리베이터를 다시 퓨 타고 올라가지고 띵 열렸어요. 하여튼 회장님이 이렇게 오래요. 갔죠. 갔는데 회장님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이번에는 복잡한 일을 시키시려나? 종이를 들고 계시지?
제 머릿속에 정말 그려진 드라마인데요. 회장님이 이 종이를 딱 이 청년에게 건네십니다. 청년이 이 종이를 딱 받았어요. 봤더니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주민등록 등본인데 본인 회장님 이름이 있고 처 누구 있고 쭉쭉쭉쭉쭉쭉 있는데 맨 밑에 자 김종윤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 상상이었지만 그게 내 머리에 딱 그러니까 눈물이 팍 났어요. 정말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군요.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만 해도 복 2번까지만 와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난데 세상에 나를 고아 같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이런 거군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복 3번을 건너뛰고 4번을 갔네요. 죄송합니다. 이 자녀 삼아 주신 일이 있기 전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시즌을 하나 해서 3화로 다시 갈게. 3화. 회장님 불렀어. 자녀 삼아 클라이맥스였는데 아무튼 3화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장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더니 법원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법원 앞으로 나와서 또 무슨 일을 시키시나 보다 법원으로 왔는데 법원에서 이제 이 청년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시커먼 차들이 막 법원 앞으로 들어와. 막 들어오더니 툭툭툭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랑 막 서류 가방 든 사람들이랑 이제 회장님이랑 딱 내려. 뭐야 이 분위기는. 봤더니 회장님이 내가 그동안 고아로 지내면서 또 명동 뒷거리에서 잘못됐던 모든 일들에 대한 죄를 이렇게 없애게 해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승률 좋은 변호사들을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법정에 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법원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와 모든 잘못이 다 무죄가 되고 또 변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사에서 다 변상해 주기로 했다면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게 됐죠. 그러고선 그 다음날 이 주민등록 등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5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이미 여러분들은 제 속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간접으로 경험하시는 거라 제가 느낀 것만큼 드라마틱하시긴 않겠지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시라면 안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더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불평과 원망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건 거짓말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하고 저는 주님께서 그 상상을 통해 경험시켜 주셨지만 이제 이 수련회를 통해 또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중에 반드시 경험케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나 구원시켜 주세요를 이야기하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왜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 되게 됐느냐, 저는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어머니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 얘기도 좀 나누게 될 텐데 저희 어머니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그 둘째 딸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둘째 딸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때까지는 할아버지에게도 또 할머니에게도 예쁨 받는 막내 딸이었겠죠. 아직은 둘째였으니까. 근데 셋째가 생긴 거예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래서 셋째가 딱 태어나는 순간 그때 어른들은 그러셨나 봐요. 셋째가 딱 태어나서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 3살, 13살도 아니고 3살, 3살짜리한테 화경아 이제 동생이 태어났고 너도 이제 컸으니까 너 혼자 놀아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만큼 엄마의 과장된 이 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난 이제 혼자 놀아야 돼. 난 혼자야. 나 이 세대 혼자야 라는 생각 때문에 집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있었대요. 난 이제 혼자야. 저놈의 박기롱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옛날이니까 그 동네 밑에 교회 정말 천막교회 같은 거에 계신 전도사님이 계셨다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 여자애가 3, 4살짜리가 그냥 집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희 외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아기가 울고 있는데 저희 밑에 교회에서 애들끼리 이렇게 놀고 성경학교 같은 거 하니까 혹시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우리 할머니로서는 너무 땡큐죠.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마음에 걸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우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그 천막교회를 가게 되셨고, 또 나중에 저희 외할머니가 그 교회를 가시게 되시면서 저희 집안에 이 복음의 물결이 시작되고, 그렇게 어릴 적 3살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머니의 뱃속에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 외에도 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만, 저는 그때 그 시간 그 전도사님이 3살짜리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하신 그 일로부터 시작된 저를 향한 택하심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왜 명성교회 청년부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선배님일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스토리 라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죠. 제가 이 5가지의 복만으로도요, 제 마음이 막 너무 뛰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미 저는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6번째 복부터 쭉 보는데 또 다 아멘이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짧게 볼게요. 6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구속하심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짧게 설명하자면 구속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아빠 엄마가 돈이 너무 없으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자식을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게 구속이에요. 그런 확률은 많이 높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 가난했던 시절에 자기 자녀를 어느 집에 품꾼으로 팔고 노예로 팔았다가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 우연치 않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 많이 번 돈으로 뭘 할까요? 소를 살까요? 네? 농기구를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아니죠. 당장에 그 돈으로 가서 자기의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올 거예요. 그때 치르는 돈, 그때 하는 그 과정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사탄에게 팔려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시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냐? 우리가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셨죠.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그래서 이런 맥락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이냐면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왜 복음이냐면,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연봉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나의 직업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또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피드백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죠. 나는 인기가 많은 사람,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돈이 많아서 그래서 괜찮은 인생,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구속하심이 복임을 알아야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나를 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런 가치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7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실현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저마다 다른 목적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야망과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도구로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작품으로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내 인생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내 인생의 가치는 뭐지? 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에 대한 답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너무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낙심하시거나 내 인생은 지금 뭘 할지 모르는 인생이니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콧구멍에 숨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한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고 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죽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충만한, 은혜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주님의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에녹처럼 지금 당장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뭐 막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니 세상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뭐 막 어렵죠. 근데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낙원, 파라디소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아는 그 파라다이스예요. 천국이 파라다이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좀 괌만 가도 파라다이스만 뭐 괌 저리 가라겠죠. 너무너무 좋은 곳이. 주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아세요? 야, 나도 너를 빨리 천국 데려오고 싶어. 천국은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둔 이유는 아직 너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빠라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되면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걸 잠깐 아껴두고 야, 덜 좋은 거 다 먹으면 그 다음 좋은 거 줄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만약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야, 니들 이 땅에서 좀 고생 좀 하고 와야 돼. 고생 좀 하고 좀 덜 좋은 거 맛본 다음에 나중에 천국 맛보게 해주실 거라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죠. 분명히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이 좋은 걸 아직 안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서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저마다 알지 못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고 아직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무언가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안타까 여기시고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신음하며 몸부림치는 거 너무 슬프실 때도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맡기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살다가 죽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코에 바람이 들고 있다면 나의 어떠함,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신가 보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숨쉬게 하신다면, 심장이 뛰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그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나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7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8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신대요. 어떤 유산일까요? 짧게 줄여서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이 집회를 다 마치고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오늘 말고 몇 박 며칠 마치고 가면 집, 그렇죠. 집에 가죠.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받을 물론 축복과 은혜들이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진정 가게 될 곳, 진정 영원히 상속받게 될 것은 사실 천국이에요. 근데 이미 이 믿음의 아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그 복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정말로 믿어지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이 시작되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떠함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좀 삐질 수 있어요. 때로는 상실감이 있을 수 있죠. 아, 나는 명품백이 없는데, 아, 나는 좋은 차가 없는데, 나는 큰 집이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인지라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그 일로 내 인생 자체가 휘청거리진 않아요. 왜?
내가 진정 상속받을 유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내 아버지 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낙원과도 같은 아름다운 상속이 있음을 믿는 것이 8번째 복이고요. 마지막 9번째 복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복이죠. 이게 왜 마지막 9번째로 놓여지게 되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복들이 주어서 자녀가 됐고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대로 이런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앗아버릴 만큼 우리의 인생엔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들이 찾아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서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죠? 라고 하는 상황들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삶이 너무 구멍난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내 인생 나 스스로 목사님의 비유는 그렇지만 전 여전히 고아 같은데요 라는 느낌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장 강력한 복을 주셨냐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험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홀로 그 인생을 버텨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갖고 매주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 사실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에 대한 이 놀라운 경험과 기억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들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시고 한동대 언어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신데,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청년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동대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우대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이우대 목사님이 한동대 신입생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기숙사 선배 형이 어느 날 찾아오더니, 야 우대야, 너 외로움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이랬대요. 왜 꼭 그 나이 때는 그런 이상한 철학적인 질문을 네, 이제 20살짜리한테 왜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의 반대말이요? 여자친구요? 아닌가? 사랑이요? 그건 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상한 두꺼운 안경 썼을 거야 그 형 분명히. 근데 이제 이 형도 그렇고 이 이우대 목사님도 그렇고 이 한동대 찬양팀 이렇게 소속이었는데, 그 찬양팀 지도 교수가 이 조준모 교수님이셨대요. 그래서 이 선배님하고 이 이우대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 선배님이 이 조준모 교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교수님, 외로움의 반대말이 뭐죠? 저도 이제 같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희 목사들도 기대했어요. 그 조준모 교수님 그 CCM도 잘 만드시고 정말 주옥 같은 시를 막 짓는 분이 과연 외로움의 반대말을 또 언어학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외로움의 반대는 뭐지? 근데 이 목사님 말로는 이 조준모 교수님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대답을 하셨어요. 외로움의 반대말은 임마누엘이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막 닭살이 쫙 돋으면서, 그래, 외로움의 반대말은 임마누엘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그러고 보니까 모든 부정적인 단어의 반대말은 다 임마누엘이더라고요. 두려움도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에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임마누엘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에 대한 복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나의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를 택하셨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내가 막 스스로의 정죄감에 휩싸이고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너 그래서 되겠냐, 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막 이럴 때마다 이 복을 꺼내오는 거야. 3번 복,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 무슨 소리야? 이것을 부여잡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더 가치 있게 되고 더 복음으로 가슴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로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진짜 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의 이유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찬양팀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터진 웅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저마다의 상황과 이유들로, 또 인간이란 존재 자체로 우리는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말해도 들리시죠? 여기 이제 컵에 물이 나는데 이 컵이 나라고 쳐보자고요. 우리는 스스로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 무언가로 채우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만족함이 있을 거고 행복이 있을 거고 내 인생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터진 웅덩이고 스스로를 결단코 채울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시죠.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구멍 나 있어요.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계속 채우죠. 돈으로 채워보고, 뭘 사보고, 그거 시시해지면 또 돈 모아서 뭐 사보고, 이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할까 싶은데 또 이내 내 마음에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 직장으로 이동해보고 움직여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과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언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된 물통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쓰지만 그때마다 이 구멍난 가슴은 더 슬퍼지고 더 외롭고 더 공허하고 더 배신감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그 귀한 표현이 있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바로 이 상태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존재가 없거든요. 받아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만은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만은 나를 다 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비유를 묵상 가운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구멍난 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나의 삶엔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죠? 라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좋지 않은 환경에 대한 큰 구멍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아픔들로 내 마음의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구멍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그래서 나의 삶은 늘 언제나 공허하고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도 늘 비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집안이 안 좋아서 이렇게 괴로운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괴로워하는 그때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상처와 아픔의 구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이제 복음으로만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돈이 복음으로 삼아봐야 안 채워져요. 사람을 복음으로 삼아봐야 나의 인생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 복음 삼아야 우리의 인생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구멍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들어와 주시고 복음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 모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이 시간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의 삶에 온전한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구멍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련회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말로 나의 심령이 주님 안에 흠뻑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소망 삼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것 다른 우상들 하나님 나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성령님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나의 심령을 하나님 이 시간에 있습니다. 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 저녁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만져 주소.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녀하네. 할렐루야. 주 잠이 강같이. 이번 수련을 통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내 병든 마음, 나의 구멍난 상처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예 주님, 오랜 세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헤매어 봤습니다.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돈으로 채워보려고, 내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부단히도 애썼지만 그 오랜 세월 지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구멍난 삶을 채우실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상처난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명성의 청년들, 이번 이 수련회와 집회를 통해 주님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가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 귀에서 들었던 임마누엘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는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